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32절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3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에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주엽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으며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고난데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마고 데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 시에 가지고 있던 본래 계획은 인간에게 강한 자아 정체감을 주시고 그래서 그것으로 하나님 주시는 우주 만물 가운데 가장 행복하고 가장 평안한 존재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계획대로 아담과 하와가 창조되었고 그들은 완전하고 만족스러운 자아 정체감을 누렸습니다. 모든 일에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 인간들이 겪고 있는 여러 가지 강한 파괴적인 감정들, 불안, 불안정, 수치, 의심, 분노, 좌절감, 모멸감, 시기, 질투, 쟁투, 경쟁 이런 어떤 파괴적인 감정들을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완전했습니다. 평화로웠습니다. 평강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타락하였을 때에 그들의 긍정적인 자아 전체감이 상실되었다. 성경이 이를 밝히 증명합니다. 그들에게 정신적인 혹은 심리적인 고뇌와 투쟁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불안과 수치심 그리고 분노가 그들의 삶을 혼란과 질곡 속으로 빠져 들어가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인류의 방황을 더 이상 두고 보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구속의 놀라운 계획을 세우시고 창세기 3장 15절부터 시작되는 하나님의 언약의 역사가 그리하여 줄기차게 흘러내려왔던 겁니다. 여러분, 원시 복음부터 시작해서 수백 년 후에 노아에게 보존의 언약을 맺으시고 수백 년 후에 갈대아 우르인 아브라함과 그 아브라함의 식솔들에게 또한 약속의 언약을 주시고, 그리고 수백 년 후에 저 홍해를 건너고 이제 광야로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 대표한 모세에게 이스라엘과의 언약을 맺으셨는데 율법의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리고 또 수백 년 후에 하나님의 사람 다윗과 더불어서 왕국의 언약을 맺었습니다. 여러분, 다윗 이후에 수많은 선지자들 에스겔과 예레미야와 이사야와 혹은 스가랴와 많은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새 언약의 약속을 주시고 때가 되어 여인의 몸에서 하나님의 독생자 그분이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의 언약의 중보자로 그 놀라운 사역을 시작하셨던 것입니다.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대속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과의 끊어진 관계를 회복시키셨고 상실했던 인간의 긍정적 자아 정체감을 다시 되찾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우리 앞에 아담 하와가 누렸던 그 완전한 경지의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기회가 생겼고, 예수님 때문에 그들에게 주셨던 강한 긍정적인 자아 정체감을 다시 한번 획득할 수 있는 놀라운 소망이 우리에게 생긴 줄 믿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우리가 자신의 진정한 정체감을 발견하고 통합된 자아를 회복해서 주님 주시는 평안의 삶을 누리게 되기를 지금 원하십니다. 예수님이 가르친 오늘 본문의 비유 속에는 개인의 정체감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예리하게 상징되어 있습니다. 지난 주일 제가 개인 정체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조금 생소하고 좀 이해하기가 난해할 수도 있을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어제 제가 이 본문은 다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올려놨습니다. 저는 지난 10년 동안 줄기차게 토요일날 저녁에 내일 할 설교를 올리는데 온 힘을 쏟아서 아직도 한 번도 그걸 빠뜨리지는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읽으시고요. 한 번 듣고 잘 모를 수 있어요. 너무 중요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 내가 이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땅에서의 어마어마한 평강의 삶을 누리는 그 길을 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비유는 누가복음에만 나타나요. 보통 우리가 탕자의 비유라고 하죠. 혹은 잃은 아들의 비유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사실 이 비유는 독자의 그 초점에 따라서 또 다르게 불려줄 수 있습니다. 본문에 보면 아버지라는 단어가 9번씩 나오지 않습니까? 부성애,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는 이 부성애가 아주 진하게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서 같은 선지자 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을 아버지의 사랑에 관한 비유다.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 저도 아주 이 아버지의 사랑에 관한 비유라는 말이 마음에 들어요. 본장의 문맥을 보면 예수님이 이 비유를 하시게 된 계기가 1절, 2절에 잘 나타납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에 보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예수님을 유심히 살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분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모여서 시시덕거리고 먹고 마시고 같이 어울린다 이거죠. 놀랐습니다. 그리고 분노했습니다. 아니, 좀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더니 좀 말씀도 괜찮고 뭔가 새로운 선지자 같고 배울 점이 있는 줄 알았더니 이제 보니까 영 이상한 사람이 아니냐. 어떻게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실 수 있느냐. 수군거렸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 둘러선 무리들, 세리와 죄인들, 그리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모두 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그들이 이해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잃어버렸던 자신의 정체감을 회복하기를 원하셨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둘째 아들과 작은 아들, 큰 아들로 각각 상징되는 이 둘째 아들 세리와 죄인들, 큰 아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들의 속내를 좀 살펴보고 이들 모두를 포용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한번 느끼면서 나는 지금 어디에 속해 있는가, 내 현주소가 어딘가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자, 첫째, 둘째 아들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둘째 아들, 작은 아들, 세리와 죄인들을 상징한다 했습니다. 본문 12절에 보면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우리의 주의를 끄는 첫 인물입니다. 아버지의 재산 중에서 자기 몫의 유산을 요구하러 왔습니다. 이 둘째 아들, 본장의 문맥을 볼 때 이는 예수님의 비유에서 이 둘째 아들은 세리와 죄인들을 상징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사는 것보다는 좀 바깥에 나가기를 좋아했어요. 재산을 분배받아서 자기 마음대로 즐기며 사는 것을 선망했습니다. 본문의 이 재물, 재산, 우시아스라는 말은 본질이라는 의미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당시 재산을 사람들이 얼마나 본질적으로 여겼는가 하는 것을 단적으로 드러내는 이 언어입니다. 작은 아들은 아버지가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유산 일부를 받아서 나가기를 원했어요. 이 유산법은 신명기 21장 17절에 나오는데 아버지가 사망할 때 큰아들이 2배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작은 아들은 여기 유산의 3분의 1 정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재산의 양도가 아버지 죽기 전에 한다면은 학자들에 의하면 한 9분의 1 정도 될 것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9분의 1이라도 그 돈을 받아가지고 아버지 없는 데서, 아버지 눈 밖에서 자기 마음대로 좀 살고 싶다. 이 마음이 이게 매우 문제가 되는 거죠. 이 아들의 요구 속에는 그 개인적인 속셈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차라리 내가 유산을 다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지금 아버지가 오면 좀 떠나버렸으면 좋겠다. 작은 아들은 아버지가 있는 집을 떠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식사 자리에 있던 세리와 죄인들, 이들을 상징하는 둘째 아들, 모든 재산을 모아서 아버지의 품을 버리고 먼 나라로 떠났습니다. 인간은 나군의 삶을 살았던 에덴 동산의 숲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사탄의 유혹에 마음을 뺏겨서 스스로 하나님 곁을 떠나는 그런 길을 선택했지 않습니까? 성경은 그랬어요. 인간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죄악된 본성으로 자유분방하게 살고자 할 때에 하나님은 그 상실한 마음대로 버려두신다. 로마서 1장 28절에 말했습니다. 우리 같으면 좀 잡지 않겠나? 하나님 그냥 여기 본문의 아버지는 그냥 줘서 보냈어요. 한번 가봐라. 한번 네가 혼나봐라. 내 품을 떠나서 거기에 어디에 네 정체감을 찾을 수 있는가 한번 가봐라. 내 인생이 어떻게 되는가 한번 가봐라. 먼 나라로 떠나온 둘째 아들, 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우리가 아는 대로 재산을 다 날려버렸죠. 하필이면 그때 또 큰 흉년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아들은 이제는 완전히 가난하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면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러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니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여러분,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고자 했을 때 가졌던 마음, 그 마음이 어떤 겁니까? 나는 아버지 집에서는 내가 누군지 알 수 없다. 나는 아버지 집에서는 나의 정체성을 찾을 수가 없다. 난 좀 나가가지고 내가 정말로 누구인지를 세상에 나가서 한번 찾아봐야 되겠다. 이 세상에 사는 의미가 뭔지를 한번 알아봐야 되겠다. 근데 자신에 대한 탐색이
실패로 끝났습니다. 왜냐하면 그 나라 흉년이 드니까 파산했어요. 친구들에게 버림받았습니다. 이방인에게 고용되었습니다. 아니, 부정한 동물 돼지를 치는 자가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돼지 안 먹지 않습니까? 돼지 부정하게 여깁니다. 그 레위기에 있는 것처럼 이 뭐죠? 갈라진 굽이 갈라져야 돼요. 되새김을 해야 돼요. 그래야 정한 동물이에요. 돼지는 그렇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지금도 소나 양 외에는 먹지 않습니다. 돼지 안 먹어요. 이 사람이 지금 거기 가가 어떻게 됐습니까? 부정한 동물인 돼지를 강제로 먹이면서 진정한 자신을 찾지 못했을 뿐 아니라 유대인인 자신의 인종적인 정체감마저 잃어버렸습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와의 관계가 분리된 상태에서 자신을 찾으려고 하는 어떤 시도도 헛되다 하는 것을 이제 깨닫기 시작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과 관계, 하나님과의 소통, 하나님과의 교통, 이거 없이는 절대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뭐하러 여기 사는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무엇을 하러 어디로 가는지 우리는 알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통하지 않고는 인간의 정체감은 절대 찾길 수가 없습니다. 이 아들, 어떤 의미에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은 아마도 이 둘째 아들의 수준에서는 일단 벗어나지 않나 싶은 생각이 좀 들긴 들어요. 그런데 찬양대, 저를 좀 봐요. 너무 묵상에 잠겨 있지 말고 둘째 아들의 이 요소가 우리 속에 있어요. 없는 줄 아세요? 불쑥불쑥 나와요. 자기도 모르게 나온다고. 우리가 통째로 지금 둘째 아들은 아니에요. 대부분. 그러나 나도 모르게 어떤 의미에서는 아버지 집을 떠나고 싶다. 야, 교회 죽겠다 이거 막. 어떻게 나를 올가매는지. 좀 목사 없는데 좀 살자. 하고 좀 편안해. 주일날 좀 마음껏 디비 자자. 좀 마음껏 어디 좀 어디 동해안이나 서해안이나 가서 저 안면도나 어디 가가지고 그냥 좀 놀아보자. 거기 가서 정말로 내가 어떤 존재인지 좀 알아보자. 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자, 본 비유에서 사실은 더 강조되는 것은 이 맏아들이에요. 두 번째, 맏아들의 모습 보겠습니다. 이들은 그 1절, 2절에 보면 이 율법주의자들, 서기관, 바리새인들을 상징한다 그랬습니다. 이 비유를 주님이 맏아들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까지 주님 곁에 있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아직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둘째가 먼 나라에서 비참한 모습으로 돌아오고 있을 때 큰아들 아버지의 오른팔로서 밭에서 일을 하고 있었어요. 25절에 보면 이 잔치가 벌어지는 그 시간에도 아들은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들은 뭐 아주 훌륭한 아들이죠. 열심히 일을 하고 있죠. 의무를 다하고 있죠. 아버지의 오른팔로 손색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맏아들이 일을 마치고 돌아옵니다. 집에 가까이 오는데 풍악소리가 나고 웃음소리가 나고,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린가? 종을 불러가지고 알아보라. 이 지점에서 우리가 하나 생각하는 것은 아들이 멀리서 돌아왔으면 큰 사건인데 그 집에 종들이 많았어요. 그럼 아버지가 종 하나 시켜가지고 너 저 밭에 있어 일하는 형한테 빨리 가서 큰 도령한테 빨리 가서 둘째가 왔다고 전해라. 이래야 될 터인데 소식이 연락이 없어. 가만 보면 큰아들이 아버지와 오른팔은 오른팔인데 아버지와 별로 소통이 없어요. 아버지의 마음을 잘 알지 못하고 있어요. 아버지와 교통이 잘 안 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이 무슨 일인가? 본문에 보면 미완료로 기록되어 있어요. 반복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아주 이상한 겁니다.
어떻게 지금 우리 집에서 나도 모르고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이 무슨 일인가? 빨리 좀 알아봐봐라. 종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아유, 둘째 아들이 와서 지금 잔치를 벌이고 있는데, 여러분, 이 큰아들 아버지와 같이 살고 있었지만은 아버지와 별로 진한 이야기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하나님 나라에서 지도자예요. 말씀, 율법의 열심이었어요. 아주 보통 열심이 아닙니다. 일주일에 2번씩 금식했습니다. 성경 열심히 읽었습니다. 소위 바리새인, 파리사이엄이란 자체가 의롭다는 뜻 아닙니까? 구별됐다는 뜻 아니에요. 우리는 구별됐다. 그래서 아주 옷차림이나 모든 면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존경했습니다. 그들의 의는 어떤 사람도 따라갈 수가 없는 것으로 여겨졌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랬어요. 너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가 아니면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간다. 여러분, 그런데 맏아들이 아버지의 마음을 잘 헤아리지 못했고 또 자신의 집에서 전개되는 상황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한 것처럼 이 지금 바리새인 서기관들, 맏아들처럼 자기들 가운데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셔가지고 이 땅에 어마어마한 새 언약을 이루시려고 하는 그 사실 자체를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어요. 잔치가 이리이리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종이 보고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말을 들은 큰아들의 반응을 보십시오. 보면 28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막 집에 안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 소식을 또 아버지가 집에서 들었겠죠. 종이 와서 일러줬겠죠. 차차 아버지가 번발로 나와가지고 야 들어가자. 지금 동생이 왔다. 큰아들이 얼굴이 어떻게 했어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29절에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의미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지니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대단합니다. 비유가 대단해요. 염소 새끼도 안 주는데 저놈의 새끼한테는 살찐 송아지를 줬습니까? 내가 아버지를 위해서 이렇게 밭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아버지 재산을 가져가지고 먼 데서 창기들하고 장녀들하고 놀아나버린 저 흉악한 놈한테 이래 된 거죠. 이제 장녀와 놀아난 거 없어요. 이거는 큰아들이 지어낸 것 같아요. 앞에 분명한 건 없습니다. 이게 뭡니까? 앞에는 1절, 2절에 나온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습이 딱 그대로입니다. 2절에서 그들은 예수께서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고 분노했습니다. 아버지 그럴 수 있습니까? 저놈하고 어떻게 같이 어떻게 잔치를 하느냐고. 그들은 인본적인 공로주의에 사로잡혔죠. 죄인들을 멸시했습니다. 그들은 죄인 하나가 회개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비로운 마음에 대해서 이해력이 없었습니다. 지금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가 역동적으로 임한 것을 그들은 몰랐습니다. 지금은 신랑을 맞은 잔치집과 같다는 영적인 상황을 도무지 알지 못했습니다. 잔치 자리에 들어가기를 거부하는 큰아들처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완악한 태도를 취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이 맏아들이 자기의 정체감을 어떻게 추구하는가 하는 통찰을 할 수 있어요. 어느 정도 얻을 수 있습니다. 아버지를 섬기며 아버지의 명령을 한 번도 어긴 적이 없다고 맏아들이 항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그가 자신의 수행과 노력을 통해서 정체감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기가 노력하고 자기가 의무를 다함으로 나는 이 땅에서 완전한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죠. 그의 목표는 의무를 다하고 일을 성취하는 아들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큰아들은 그러니까 자기 동생, 그 탕자 동생과 똑같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자신의 진정한 자아를
아버지와의 올바른 관계 안에서 찾아야 되는데 딴 데서 찾은 거죠. 큰아들은 아버지가 오직 사랑과 은혜로 그의 동생을 받아들였다는 사실에 분노했습니다. 그는 너무나 화가 나서 집안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에게 동생을 향해서 말할 때 이 아들 그랬어요. 이 아들. 어떤 분은요, 이 대표기도나 이런 기도할 때 보면 이 교회가 자꾸 이렇게 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 있으시면 다시는 그 말 하지 마세요. 이 교회 하지 마시고 우리 교회, 이게 좋아요. 해볼까요? 우리 교회, 우리 장로님. 뒤에는 좀 안 하시네. 한 번 더. 우리 장로님, 우리 집사님, 우리 권사님, 우리 찬양대, 우리 목사님. 우리라고 하는 게 좋아요. 사실 우리라고 쓰지 말아야 할 때는 우리를 많이 써요. 우리 집사람, 우리 남편. 여러분 남편을 뭐 공유합니까? 우리 남편 그래요. 사실 그건 사실은 아니거든. 내 남편, 내 아내인데. 그래도 우리는 우리라는 말을 좋아해요. 교회를 할 때 우리 교회 해야지 이 교회 하면 되겠습니까? 이 아들은 이 아들이 창기에게 먹어버린 이 아들이 이랬습니다. 그냥 막 기분 나쁜 거죠. 어떻게 아버지 저 양반이 저럴 수 있냐 이거예요. 응? 맏아들은 생각했습니다. 아니 저 작은 아들에게는 은혜로운 사랑으로 응답했지만은 노력을 통해서 내가 정말 큰 아들의 본분을 다하고 자아 정체감을 찾으려고 충실히 일한 나한테는 아버지가 전혀 그런 반응을 안 보이시는 게 웬일이냐? 맏아들은 자신의 반항적인 동생이 아버지의 재산을 장녀들에게 탕진했다고 고자질하고 있는 거예요.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맏아들은 그의 진정한 자아를 발견하는 것이 자신의 노력이 아닌 아버지의 무조건적인 호의에 달려 있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은 내가 뭐 열심히 노력하고 내 의무를 다해서 서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때문입니다. 그냥 그분이 무조건 나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들 시대에 예수님 오셔서 죽으셨어요. 내가 아무런 하나님 앞에 내놓을 거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분이 나를 사랑하셨다 그 말이죠. 거기서부터 출발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 없는 종교인은 하나님과 사람에게 무익할 뿐입니다. 이 장남은 그러니까 사랑 없는 독선적이고 이기적인 바리새파 종교인들의 속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자기가 의롭다. 우리가 이만큼 했다. 내가 너희들보다 다르다. 이것은 자칫하면요, 이 교회 오늘날 현대 교회 성도들도 얼마든지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내가 이 교회를 세우는데 어느 정도 공헌했다. 내가 얼마나 뭘 많이 바쳤다. 내가 내 그동안에 열심히 봉헌한 것, 열심히 노력하고 전도한 숫자가 얼마다. 내가 이 교회에서 누리고 있는 여러 가지 무슨 뭐가 나를 지지하는 사람이 얼마다. 이런 것들 때문에 나도 모르게 바리새인 서기관들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거 회개하지 않으면 천국 못 갑니다. 바리새인 천국 가나요? 못 가지. 우리는 주님의 그 비유 속에 핵심적인 요소, 우리의 노력도 아니고 세상에서 내가 찾아가지고 무슨 뭐를 찾는 작은 아들 같은 그런 모습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호의, 그분의 사랑, 그분의 그냥 무조건적인 은혜, 이것 때문에 내가 주 앞에 왔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또 인정하고 또 인정하고 또 인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신 속에 나도 모르게 큰아들의 요소가 없는가 살펴봐야 돼요. 여러분 성도들과 대화하는 가운데 상대방이 나보다 신앙생활도 경력도 짧고 우리 교회 온 지도 얼마 안 되고 뭐 이런 분이 뭐라 하면 뭐라고 좀 충고를 한다든지 혹은 뭐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든지 자기 생각 좀 다르면 속에서 갑자기 화가 팍 날 때 있죠. 왜 화나는지 아십니까? 큰아들이 속에 살아있기 때문에 화가 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아이고 난 그런 거 아닌데요.
그렇지만 실제로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다 그 말이죠. 여러분,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 속에 작은 아들의 요소도 물론 싹 제거해야 되겠지만 큰 아들의 요소도 싹 제거해요. 그래서 정말 순수한 자아 정체감을 찾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작은 아들, 큰 아들, 그리고 이제 우리 아버지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세 번째,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죠. 예수님이 지금 죄인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하여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아주 흥미롭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의 이야기를 들려주실 때 예수님 마음속에는 뭐냐면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당신들도 세리와 죄인들, 당신들도 모두 다 올바른 시각을 갖고 있지 못하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어느 그룹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어느 그룹도 상실한 정체감 회복을 하는 방법을 알지 못했습니다. 세리와 죄인들은 세상과 관계하는 것을 통하여서 자신을 찾으려 했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신의 노력을 통해서 긍정적인 자아상을 성취하려 했습니다. 예수님은 두 부류를 대조해서 정체감을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은 그분이 창조하신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다. 우리 인간들이 생각하는 어떤 방법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그것만이 우리가 본래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할렐루야. 지금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본문의 20절에 보면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안고 입을 맞추니, 불효한 둘째 아들을 기다리다가 멀리서 보고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 맞추는 아버지의 모습 아닙니까? 참, 요거 보면 죄인을 영접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을 생생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달려가, 헬라어 표현은요, 이건 실제로 그가 달렸다는 겁니다. 이 아버지가 연세가 좀 드시지 않겠어요? 큰아들이 밭에 나가 일을 하고 뭐 작은 아들이 또 독립해서 나갈 정도니까 연세 드신 분인데 달려갔다. 요즘처럼 뭐 이렇게 그리콘하고 뭐 바지 차 입고 멋지게 이렇게 사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치렁치렁 이렇게 막 이불 같은 건 둘둘 다루고 이렇게 다니는데, 노인이 달려가면 어떻게 달려갔겠습니까? 거지고 이러고는 앞자락 겉옷 앞자락 들어올리고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가면은 동네 애들이 아이고 저 영감님 저거 왜 저러냐 그랬을 거라고요. 수치를 무릅쓰고 저 멀리 작은 아들이 오는 것을 보고 그냥 달려가는 모습. 여러분, 거짓골을 하고 돌아오는 아들을 아버지가요 그냥 있는 그대로 무조건적으로 받은 겁니다. 할렐루야. 이 중요한 단어가 여기 나왔네요. 따라합시다. 무조건적으로. 무조건적으로. 영어 한마디 할까요? Unconditionally. 예, 몰라도 됩니다. Unconditional. 무조건. 컨디션이 없어. 조건이 없어요. 예?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질은 인간의 이해력을 초월합니다. 우리 그거 다 몰라요. 제가 다음 주에 욥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고 있는데 상당히 어렵네요. 하다가 막 맥혀가지고. 근데 그 욥의 친구들과 그 공감 문제를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욥도 그렇고 친구들도 그렇고 하나님의 뜻을 몰랐어요. 여기 그 13장부터 시작해서 막 그냥 뭐 엘리바스와 엘다 뭐 소발 뭐 무슨 엘리우 막 왔다 갔다 하는데 많은 장황한데 약간의 진리가 있지만은 하나님 아버지를 다 몰라요. 우리 인간이 그렇다니까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질을 우리가 감히 추적 못합니다. 근데 둘째 아들 어땠습니까? 아버지의 그 사랑, 아버지의 포옹, 아버지의 입맞춤이 이게 막 굉장히 불편한 거예요. 아니 뭐 영감님 오셔가지고 막 붙들고 모으라고 하니까는 죽겠어, 불편해서. 그래가지고 아버지 21절에 보면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아들이 아마 오기 전에 예행 연습을 많이 했을 겁니다. 내가 돌아가면 내 아버지께 이렇게 말하리라. 나는 아들 중에 하나로 이제 더 이상 내가 취급받지 못하고 품꾼의 하나로 여기서서 나는 막 먹고 나에게 막 입에 붙일만 하면 나는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리라 하고 예쁜 예행 연습을 했겠죠. 말을 하려는데 아버지가 그냥 꽉 붙든다 이 말이죠.
21절 아버지 내가 아들과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리고 할 말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아들의 입을 확 틀어막은 겁니다. 안 들어도 돼. 왜? 무조건 받았는데 뭐 들을 필요가 뭐 있어요? 아들이 무슨 말을 해도 상관없어요. 무조건적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자,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그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리고 세리와 죄인들에게 지금 하나님 아버지는 바리새인 너가 정말 꼴보기 싫지만 너도 품는다. 세리와 죄인들 너 나쁜 놈들 너도 품는다. 다 품는다. 그거를 지금 이렇게 아주 멋진 비유와 상징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제 아버지가 부자관계를 주도할 차례입니다. 22절에 보면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제일 좋은 옷은 높은 지위의 사람들만이 입는 옷입니다. 가락지를 끼웠다는 것은 아버지 재산을 상속받을 권위를 아들에게 주었다는 겁니다. 발에 신을 신겼다는 것은 맨발로 돌아온 아들을 집을 나가기 전과 같은 존재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작은 아들의 신분은 이제 집을 나가기 전에 누렸던 상속자의 신분을 다시 되찾은 거예요. 아니 돈 가져갔습니다. 안 갚았습니다. 그러나 그냥 아버지는 그런 거 안 따졌어요. 무조건 회복시키는 거예요. 작은 아들이 자신을 스스로 아버지의 종으로 생각한 것과는 정반대의 일이 순식간에 벌어졌어요. 옷이며 가락지며 신발, 은간생심 꿈도 꾸지 못한 거 아니겠어요? 작은 아들이. 근데 아버지는 돌아온 아들에게 추궁하지 않았습니다. 꾸짖지도 않았습니다. 완전한 용서를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런 대가 없이 이전의 모든 지위를 완전하게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사실상 아버지는 지금 이 둘째 아들을 다시 입양하는 거예요. 소속을 확실하게 심는 겁니다. 아버지의 품을 떠났던 아담 하와 그 인류가 다시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왔을 때 그 소속감 때문에 불안과 불안정 속에서 꿈에 여러 가지로 힘든 삶을 살면서 온 세상살이가 그냥 고달픈 그런 존재가 아버지 앞으로 확실하게 소속되면서 모든 불안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처럼 아버지가 지금 이 둘째 아들을 입양하신 거예요. 여러분, 돌아온 탕자를 용납하시는 아버지의 태도는 이 둘째 아들에게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큰 아들에 대해서도 변함없으십니다. 큰 아들 정말 기분 나쁘죠. 이 친구도 잔치를 여는데 분노했습니다. 집에 안 들어갔습니다. 맏아들에게 야 들어가자.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성경은 말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여운만 남겨놨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세리와 죄인들을 얼마나 미워했는지 모릅니다. 나는 종교인인데, 나는 예수 오래 믿었는데, 나는 교회에 뭐 굉장한 일을 했는데, 아이고 저것들 인자 온 것들이 뭐 은혜 받았다고 뭐 어쩌고 저쩌고, 내 속에 조금만 이런 거 있으면 나는 바리새인이에요. 여러분, 이런 생각 자체를 완전히 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새로운 사람들, 세상에 나쁜 짓 하고 들어온 사람들을 아무 조건 없이 받을 수 있는 아버지의 우리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100% 우리가 어떻게 갖겠습니까만은 그래도 흉내라도 내려고 몸부림쳐야 돼요. 오늘 교회들이 안 그렇다고. 새로 오신 분들 이야기 들어보면, 인터뷰를 해보면 그래요. 내가 와서 왕따 되고 있습니다. 어디 가보려면 너 왜 왔니 하는 눈초리가 있어. 말은 안 하는데 그런 말들을 새로 오신 분들이 가끔씩 하거든요. 그거 보면 그분들이 잘못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 또 그렇게 될 가능성도 항상 있다 그 말이죠. 여러분, 제발 오래 믿은 분 여러분들 스스로 행동으로 큰아들 되지 마십시오. 좀 마치고 식사 같은 거 할 때도 맨날 먹는 분만 같이 앉아 하지 마시고 처음 오신 분 좀 찾아서 좀 열어주세요. 갈 데가 없어. 어디로 가야 될지. 그래서 딱 친구 하나 있으면 붙이고 친구 없으면 교회 떠나잖아요. 교회를 떠나는 사람 출구조사를 해보면 나가는 사람 80%가 다 인간관계 때문에 나갑니다. 목사 설교가 뭐 들을 게 없어 이렇게 나가는 사람은 10%도 안 된다 그래요. 통계에 의하면.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우리 교회 통계는 아직 못 내봤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그래.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관계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큰아들처럼 이 작은아들을 멸시하고 무시하고 아주 기분 나빠하고 이런 생각, 이런 사고방식이 한 톨이라도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책망받을 수 있을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과 포용이 놀랍습니다. 하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품에 안으려고 하셨어요. 아버지는 동생을 편애합니다. 나쁜 아들을 받아들인 아버지의 처사는 공의에 어긋납니다. 큰아들이 지금 항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격렬히 항의하는 맏아들에게 우리 아버지가 뭐라고 말합니까? 31절에 보면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참,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지 않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사실요, 예수 하나님 잘 믿으려면 굉장히 유리한 입장이 있었어요. 성전에서 독차지했지 않습니까? 율법 독차지하고 얼마나 하나님과 가까울 수 있겠습니까?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게 다 네게 아니냐? 근데 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났지 않느냐? 사실 맏아들은 그 집의 주인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다만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데 문제가 있은 거죠. 아버지는 자신을 비난하고 작은아들을 미워하는 큰아들의 비난과 적대의 말에도 그를 꾸짖지도 않고 그의 항변에 무슨 변명하려고 하지도 아니하시고, 다만 함께 같은 마음으로 즐거워하자, 이것만 큰아들에게 촉구하고 있었어요. 사랑하는 우리 서연의 성도 여러분, 아버지를 멀리 떠나 허랑방탕하 돌아온 작은아들, 결국 우리 이방인의 모형입니다. 불신앙과 죄악 속에서 살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신 아버지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같은 것을 받아주시다니. 사실 우리가 처음 주님의 믿게 되었을 때 우리 존재가 어땠습니까? 뭐 보잘것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에 내놓을 게 뭐가 있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그냥 우연히 혹은 정말 재수 좋아서 정말 이상하게 그 예수 믿게 됐잖아요. 그거 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에요? 큰아들은 하나님의 진리와 사랑을 상실한 유대 종교인들의 모형입니다. 그리고 현대교회 어떤 의미에서는 나름대로 체험도 하고 나름대로 신앙생활 경력도 좀 가진 사람들 가운데 자기도 모르게 화석화된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과 교통한다고 하면서 진정한 의미의 교통이 좀 잘 안 되고 있는, 종교적인 의식에는 확실히 도통하고 못하는 게 없고 대표 기도도 얼마든지 잘할 수 있고 성경도 물어보면 모르는 게 없을 정도인데, 실제로 그 개인의 삶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과 깊은 관계에 소통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 이 큰아들이죠. 문제 생기면 하나님 앞에 다 갖다 놓고 그냥 기도, 아버지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좀 이런 교통 관계가 있어야 되는데 뭔가 막혀 있어. 이 큰아들, 바리새인 서기관들, 이런 요소가 우리 속에 있는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두 아들을 다 끼얹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우리 진정한 신앙은 다른 데 어떤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고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그 은혜 아니고는 견딜 수 없는 거구나. 내 공로가 아니구나. 세상에 어떤 여러 가지 좋아하는 것들 혹은 세상의 철학이나 과학이나 이성이나 이런 것도 아니고 내가 열심히 내 나름대로 어떤 의무와 열심히 노력하고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겸손한 자세로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그냥 받아 먹으면 되는구나. 다르게 표현하면 아버지와의 관계가 좋아야 돼요. 사소한 것도 주님 앞에 아뢰고 받고 대화하고 좋아하고 찬송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또 이런 사람들 성도들과 더불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린애처럼 정말 작은 일에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같이 울어주고 같이 웃고 이 교제를 나누고, 주의 몸된 교회가 어떤 일을 하고자 할 때 온 힘을 다해서 아버지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헌신하고, 이런 사람. 예수님은요 이 비유를 통해서 뭘 가르치십니까?
우리가 그분에게 되돌아감으로 우리의 진정한 정체감을 찾을 수 있다. 아버지와 교통하고 아버지와 소통만 하면 우리 속에 불안, 초조, 근심, 공포, 두려움, 우울증 이런 거 다 사라진다. 아담 하와가 누렸던 놀라운 정체감을 찾을 수 있다. 그거 지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기억하십시다. 예수님은 여러분이 주님의 집으로 돌아오기 전에 어디에서 여러분의 정체감을 찾으려고 몸부림쳤던가 그거 절대 물어보지 아니하시고 그냥 무조건적으로 받아주시는 좋으신 분인 줄 믿습니다.